신앙생활은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심을 생각하며 주님 주신 영광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취할 것인가를 또 우리 날마다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당장 이제 몸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보이는 것에 민감하고 세상에 나중에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지금 현재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더 중심을 두고 그 부분에 연약함이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함께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인들이 고난받으라고 하면 누구도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고난이 그냥 어려움과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은요,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한 고난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과 연결되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에서의 고난이 있지만 모든 것들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이 있어져야 되고, 세상은요 항상 무엇을 하면 그 무엇을 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보다 더 정확합니다.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누리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영광 위해서 취하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그분께서 허락하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우린 그것을 다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다 마무리하고자 하면 믿음의 여정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영광신앙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고 그 영광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세계가 펼쳐져 나가는 것이 영광신앙입니다. 그 영광신앙 가운데서는요, 이제 맹점이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분, 나에게 어떤 도움도 주실 수 없는 분으로서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신앙에 심취돼서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인생에 있어서의 불편함과 어려움, 또 어려움을 넘어서서 이 고난까지라도 감당하면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삶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당하는 고난, 특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자체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내 인생 가운데 주로 인한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소유하고 어떻게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나아가고 세상 영광을 취할 수 있을까, 거기에도 중심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아가면서 한 가지 바뀐 것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고난이 이 땅 가운데 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친히 경험하고 증인으로서 바라보게 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또 모든 제자들이 그들이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시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이 보여지는 것, 세상 것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판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자체를 계속해서 피하려고만 하다 보면은 고난 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또 고난과는 상관없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아이러니하지만 로마 가운데서 핍박받았을 때에, 교회들이 핍박받았을 때는 그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한 헌신과 사랑과 그 어떤 희생적인 부분을 감내하고자 했을 때는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 있었지만, 교회가 국교화가 되고 로마 가운데서 신앙인들에게만 나라의 공직에 진출한다든지,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역으로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는 교회는 그때부터 상당히 세속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육신적인 기쁨과 어떤 이득만 취하고자 했을 때 교회는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또 교회는 급속하게 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교회사 가운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볼까요?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갇혀요. 마지막 순간에 감옥에 갇히고,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자유로움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그 자유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는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순간,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과 그 참수당했던 장소가 이제 로마에 남아 있어요. 뭐 성지순례로 이제 그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가 이제 죽기 마지막 순간 이전에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제 서신으로서 편지를 남기게 되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가 사도 바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데, 사역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 디모데에게는 상당히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 마지막 위로와 그 권면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세상이 점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신앙에 대한 본질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지금 보면은 이전 세대, 이제 뭐 많은 부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하셨지만, 이전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세대의 신앙생활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이 성경의 본질과는 많은 부분이 이게 다르게 표출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6절 볼까요? 복음을 위한 고난의 감수를 권면하고 마음속의 두려움과 어려움, 그 갈등을 가지고 있을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두 가지예요. 안수기도하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이라든지 은사 자체가 안수기도를 통해서 전달돼 나아가는 것이 한 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별한 집회라든지 어떤 그 공개적으로 허락된 사항이 아니면, 그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아니면은 안수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이 원칙들, 무언의 그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어떤 영적인 흐름 자체가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안수기도를 잘못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이런 역효과들이 있게 됩니다. 안수기도하는 사람 안에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이 부정적인 것들이 전달돼서 나아가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또 하나의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안수기도하는 이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은혜와 충만함이 있고, 그 은혜와 은사가 또 안수기도를 통해서 전달돼 가는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소망함이죠. 소망함.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 또 어떤 그 목사님 안에 있는 은혜와 충만함이 또 그 은혜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을 때에 그 소망함 따라서 은혜와 충만함이 그 안에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것이 이제 내 안에 기대함과 소망함이 없으면 그냥 기도만 받는다고 해서 그 주신 은혜 자체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이 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불일 듯하게. 그러니까 죽어져가는 불씨가 어떤 그 사라져 나가는, 살아서 다시 한번 타오르게 되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안수 기도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그 부분이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은사들은 사용할수록 귀하게 여기고 실제적으로 사용할수록 그것이 더 확대돼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믿음의 원리와 연결되거든요. 주님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고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 알게 되고 또 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더욱더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게 되고 이런 경험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이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게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주신 은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야지만이 나아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불일 듯하게 일어난 은사라는 것은 내가 기뻐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신 것들이 있어도 은혜와 은사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지 않다 보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역으로 점점 더 줄어들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사를 주셨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이거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묻어두면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귀한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실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갇혀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든지 들었겠죠. 그러니까 나도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 기쁨과 평안함과 은혜이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무엇입니까? 능력. 주께서는 제자들을 지난 시간에도 그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주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것은 능력,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땅 내에 확장돼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믿는 이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또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도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내 온몸 간수하게 급급하고 그냥 내가 잘 되고 내 가족들 잘 되게 거기만 중심을 두면 복음 전파는 할 수가 없어요. 전도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전도하려면 그만큼 내 열정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람이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의미와 목적을 두지 않으면 작은 것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의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스도에서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저 심령이 이렇게 달라지고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텐데라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일이니까, 신앙인들이니까 복음 전해야 되지 단순히 그 차원을 가지고는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해서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간은 지나가게 되고 한 세대는 흘러가요. 서로 관계 가운데 내가 누구를 향해서 아무리 잘해주든 그 사람도 갈 때가 있고 내가 갈 때도 있어요. 나도 가고 그 사람도 가고 그 이후에 기억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무리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무엇을 하든 하지 않았든 간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의미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절제하는 마음. 왜 사도 바울은 절제를 이야기할까요? 절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절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절제는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의 은혜와 은총,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요, 초신자 때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주세요. 애들 어렸을 때 달라고 웬만하면 다 주잖아요. 2-3살짜리 애가 좀 달라고, 예? 이유식 달라고 그러고 애가 젖병 달라고 그러는데 단어 20개 안 하면 못 먹는다?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주님께 주신데 그 이후에 돌아봤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장성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이 장성했다라는 것은 몸만 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장성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절제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절제하는 마음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주님에 대한 온전한 가치, 복음에 대한 가치가 아니면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할 수도 없고 절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한 부분으로 나아가는 거. 결국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인데 그 관계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면요, 그때부터 소망도 생기고요, 믿음도 생겨서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에 그 어려움 때문에 막 마음 졸이고 근심 걱정하고 이거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 은혜 가운데 담대하는 마음, 이거 담대함 가지고 선포하고 심령의 의동함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8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가신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만사형 통해서 세상 살 수 있으면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더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 온전히 비춰지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이 항상 영광 받으시는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한 일에 있어서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안수하고자 했을 때 안수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있고 그것이 회복되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이 땅에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해야지만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복음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자주 말씀드려요. 그 주인을,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설득한다고 해서 뭘 한다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야지만이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복음이 전파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의 능력으로 체험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두려운 마음 없이 사랑함으로 절제해야지만이 아버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사람이요, 내면에 있는 것들이 외적으로 표출돼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표출돼 나아가는 것이고요.
내 안에 썩어질 것밖에 없으면 그 썩어질 것만 세상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아니더라도 인생 경험해야 되는 이런 고난들이 많은데 예수님까지 또 고난받으라고 하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표정들은 다 기분 안 좋은 얼굴이에요. 성경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래요. 고난. 그거 아니라도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아 보였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기쁨과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항상 내 삶을 은혜 가운데 그냥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주님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난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사실은요, 내가 고난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 또 허락하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사역에 동참하고 나아가는 것들도요, 내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만큼, 달란트도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수 주시잖아요. 그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받은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쓰임받고 나아가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은 다 받고 싶어도 고난은 받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복음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 때 그냥 축복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복음과 함께 죽도록 고난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주시는 것들을 다 소망하고 내가 잘 되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데 그래? 그러면은 그 아버지 곁에 있고 싶은 그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은혜와 축복을 내가 더 많이 받길 원하잖아요. 네? 축복은 받길 원하는데 그에 합당한 신앙인으로서의 의무와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다 피해가고 싶어. 친구들도 힘들 때는 사라졌다가 아쉬울 때만 연락해. 당장 손절할 거야 아마 다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 힘들 때는 나보다는 옆 사람 누군가가 좀 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하면서도 옆 사람 안 하고 있으면 저 사람 왜 안 하고 있지? 이 생각.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고난받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를 믿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명의 크기가 클수록 고난의 무게 또한 크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맡은 거 없이 그냥 내 한 몸 간수하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셀 리더라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지만은 또 셀 구성원 가운데 맡겨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중보기도 하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목회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크든 작든지 간에 그 분량에 맞게 감당해야 될 무게는 비슷해요. 크고 작고 그거 상관없이 비슷하다니까요. 복음과 함께 그냥 고난받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난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불러주셨대요.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주를 향해서 간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본래의 성향과 성품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도 없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도 없고요. 당장 이득이 되지 않는 그 일을 향해서 헌신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하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 또 들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은혜 자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명을 주시고, 근데 보니까 9절에 보니까요,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해서 뭘 더 했기 때문에 신앙의 자리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불러주셨는가? 9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어쩌다가 인생 살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있어가지고 그냥 걸어가게 된 것도 아니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첫 임지를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이 동네고 저 동네고, 그 가운데서 구월동으로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요, 그냥 내가 선택하고 그냥 때가 돼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눈만 깜빡이고 있으니까 뭔 알아듣는 건지 뭘, 가끔 고개라도 흔드세요. 가끔. 뭐 계속은 안 하니까 가끔. 그래도 책을 읽어도 그 중에서 한 구절만 기억이 나오면 되거든요. 다가 아니라 한 구절만 나오면 돼요. 그 다음 책 읽으면서 그냥 한 구절만 나오면 돼요. 그 책을 읽기 전 후의 행동이 내가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셨다가 사명의 자리로 붙들어 주시고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공동체라는 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불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절 연결시켜보면은, 8절과 연결시켜보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복의 개념만 가져와서 인생 가운데 대입하다 보니까 그 지금 자체는요, 더 누릴 수 있고 더 편안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영혼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대충 보니까 다들 한 50년 아니면 다들 그냥 이 땅에서 살면 정리될 것 같은데, 애들 빼고는 50년이면 다 그냥 마무리 질 것 같아요. 이 1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아버지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세상에서 누렸던 세상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를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거, 정말 내 몸도 힘들지만은 아버지께서 마음 주셔서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고 섬기고자 했던 것들, 내가 쓸 것도 없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크게 쓰임받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바라볼 것이고,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대신,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때로는 고난까지 감당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 목회자로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어요.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다가요, 아버지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의 대화 부분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서 영광을 취할 것인가? 세상 영광 바라보면 여기서 다 그냥 장렬하게 그 불타오르고 그냥 소멸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바라보고, 세상에서의 관점, 얼마나 교회가 크고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감당했냐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요, 양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한두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고난까지라도 감당해보고자 했었던 그 모습, 다 장애물은 피해가고 싶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은 누군가가 좀 치워줬으면 하고 그 치워진 상태에서 나는 쉽고 편안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아니, 저라고 그 생각 안 했겠어요? 아니, 부모님 목회한 친구들하고 동기들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부모님 목회한 거기 이제 한 부류, 최소한 부모님이 그 장로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평신도 이렇게 계시고 아니면 심지어는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시고 이미 닦아놓은 길에 대해서 편안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럼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면은 기도의 뒷받침조차 받기 힘든 경우, 그냥 혼자 가시밭길 다 처리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제 밭의 비유를 말씀드리잖아요. 밭이 있을 때 부모가 신앙생활하면 그 큰 돌은 좀 어느 정도 치워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돌 치우면서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목회하면서 큰 돌까지 치우면서 나가려면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크게 하는 상관없이 일대 신앙인으로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거, 아버지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회가 얼마나 크고 작고 그걸 이야기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영원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본능과 본성은 좀 쉽고 편안함을 위해 나아가고, 목회도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람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쉽고 편안함 가운데 소망함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우리가요, 아버지 앞에 설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는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쉽고 편안하고 누리고 싶고, 그 쉽고 편안한 거 누림이 예수님 밖에서 누리고자 하는 열정과 소망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되는 것은 아버지 안에서. 오늘도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은혜는 어떻게 누려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기쁨과 평안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실상이고, 주님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 실상이고 어떤 것이 허상인지를 잘 구별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성냥불 예전에 키다 보면 잠깐 타오르다가 바로 재로 변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순간적으로 새벽 안개,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의 방법은 한 가지야.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배제하고 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 자체는 다 허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10절 볼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사망을 피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되고요, 또 복음으로써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썩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영광의 자리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다 내려와야 돼요. 다 내려와야 됩니다. 저 감리사 임기도 아주 겸손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아주 겸손하게, 똑같이 아주 겸손하게. 왜? 끝나니까. 내년 4월이면 끝납니다. 올라가면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목회도요, 아무리 큰 교회 담임을 하더라도 은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목회한다고요? 제가 70이라고 얘기했어요? 발음 세지 않을 때까지. 얘기했잖아요. 발음 세지 않을 때까지. 좀 오래 보고 싶으시면은 좀 발음 좀 세게 세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발음 샌다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다들 경험하시겠지만은 젊었을 때는 그냥 얘기하면 돼.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마디를 했을 때 뭔가 임팩트를 줘야 돼.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가면 갈수록 똑같은 얘기를 해도 신경을 써서 이게 말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내려올 때가 있다. 그걸 염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 여정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들이 있으면 생각했을 때에 조금 더 인생을 좀 절제하고 그 절제하는 순간 자체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 이 땅에서 사역하고 나중에 끝까지 갔을 때 버림받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 누리는 아무리 큰 영광이 있어도 감리사하고 감독하고 뭐 감독 회장까지 간다고 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데.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께서 드러내신대요. 본질 아닌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썩어 없어질 것에 너무 생명 걸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들은 잘 받아들이시고 반드시 이것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되고 넘어가야 되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넘어가고 극복해야 될 것들은 극복하고 가야 되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주님이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만 합니다. 11절 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에서 복음 계속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것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 리더로서, 집사와 권사로서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서도 유대교의 개념은요,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만복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그때 그런 그 세계관이 있고 그런 믿음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에 바울 사도는 내가 감옥에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대교의 관점으로 보면 감옥에 있으면 이건 인생 망한 거예요. 버림받은 백성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마음의 부끄러움과 피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볼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대요? 성령이 계시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도 스스로 행하려고 하면은 그냥 절망감만 더해져요. 모든 것이 다 절망감만 더해져요. 믿음의 모든 행동은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넘어짐만 더하고 절망감만 더해져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을까요? 각자 뭘 부탁하셨을까요? 주님이. 복음 전파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힘든지를 모르고 심지어는 왜 힘든지 모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 힘든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 힘든 부분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든 그러지 못하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알고 있잖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부분은 분명히 다른 부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해결책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있다는 걸 알아요. 주님을 배제한 상태로 다른 곳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없는 공허함 자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계속 가고 있고 세상적인 방법까지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 한켠에 있어서는 이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사인을 주님이 계속해서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신앙 양심이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을 주셨을 때에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은
그 사인을 주셨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되고 불편함이 생겼을 때에 그 감당해야 될 불편함 때문에 귀를 막고 여전히 계속해서 달려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아버지께서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말씀은 은혜와 풍성과 충만함,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나와는 상관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영육간의 강건함은 사라지게 되고 몸이 약해진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도 쇠약해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렙이 85세가 되기까지도 그 안에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과 새 먹고 나갔었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충만함, 세상 다른 것, 내가 이거 있어야지만이 이게 돼야지만이 더 기쁨을 누리고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주는 기쁨 자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하신 것, 주님이 저를 향해서 부족한 자, 무명한 자 불러주셔서 아버지 주신 은혜와 충만함 부탁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주님 몰랐으면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고자 본질 아닌 것에 생명 걸고 그것이 썩 없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인생을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한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일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꾼된 이들에게 약속인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한 일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모양새에 빠지고 불편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날마다 피해가거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그 존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존재한 일인가.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서 주님의 일이에요. 그 일들을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믿어주셔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님과의 관계성과 그 교제함을 통해서 심령의 우울감이 사라지고 아버지께서 가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고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시선을 두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게 되길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마음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갈 텐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 듣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생각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제 첫 번째로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묻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묻고 답을 얻고 또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또 깊이 주님 묵상하고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경험하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